예, 음,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4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갈렙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헤브론, 헤브론을 이제 쳐들어가서 그 헤브론의 안악자손이라는 아주 강력한 족속이, 족속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헤브론을 취했죠.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의 에, 그 기업으로 그 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그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가장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로 그 좋은 땅, 노른자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힘센 사람이 차지하죠. 힘센 사람. 예? 권력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노른자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악 자손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노른자 땅, 그 노른자 땅이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족속들이 그 땅을 넘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뭐 이스라엘 족속들도 안악 자손을 두려워해가지고 다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이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기 약속의 땅이고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취하자 해 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으니까 이걸 볼 때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만큼 헤브론 땅이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던 거거든요. 또 반면에 그러므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헤브론 땅이. 자, 그래서 15장 이하를 보면은 이제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이면 유다 자손이 차지한 땅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가 차지한 땅, 17장에는 이제 므낫세 에,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쭉 나오고 17장 14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아니 당신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아 그러면 당신이 지도자니까 조금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좀 더 많은 땅, 더 기름진 땅을 좀 가지도록 해야지. 이게 뭐요, 이거? 이러면서 그냥 볼멘 소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뭐라고 대답하면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에브라임 지파지만은 내가 지도자라 해가지고 내 멋대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기름진 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권력 남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런 짓 못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넓은 땅, 기름진 땅을 찾아오고 싶거든.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올라가서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청탁을 물리쳤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요.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이 지도자가 이제 이번에 저 윤석열이 물러나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가 꽃을 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좁은 땅이 있다면 그럼 더 넓은 땅 스스로 개척하면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와가지고 너 더 넓은 땅 달라고 요구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도자는요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이 저놈은 입만 열면 공평, 공정하게 했다,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데 정반대로만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공정과 상식이 꽃이 피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으면은 저라도 지지할 거예요, 저라도. 예? 근데 정반대로 하면서 그냥 자기 뱃속 챙기고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 그 부도덕한 짓 한 것, 그거 감추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지 가족 챙기는데 극복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예?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지 국격이 추락하든지 말든지 민주주의가 짓밟히든지 말든지 전혀 그 관심 없고 오직 그저 지 한 몸, 이 몸뚱아리 하나, 예? 그리고 지 와이프 이 지키는데 대통령의 그 권한을 다 거기에 남용한 거예요. 저런 저 미치광이는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한 이 지도자는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참 겪어서는 안 될 지도자를 겪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그런 극우 이념 이 조중동으로부터 비롯해 가지고 타락한 언론들이 부추기고 이 타락한 한국 교회가 부추겨 가지고 저런 기괴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곧 겪는 이 계엄 사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절대로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지금 공정하게 하겠다 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짓밟아버렸잖아요. 그 겉껍데기 실무만 하고 실제로는 그 구중궁궐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헌법을 짓밟아버렸어요. 예? 삼권 분립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놈이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번에 들어서야 됩니다. 노무현 같은 분,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 그리고 문재인은 뭐 제대로 하려고 해. 치명적인 약점이요. 저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거예요. 문재인 많은 참 애를 쓰고 한 거는 인정이 됩니다만은 또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그거 참 잘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히 세우고 저희 그리고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는 태양광 쪽으로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쪽으로 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핵 발전 어떤 비율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 산업 생태계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완전히 쑥대밭 이런 그 어, 정말 미래지향적인 생태계를 단 짓밟아버리고 쑥대밭이 되게 했던 놈이 저 윤석열이에요. 2년 반 동안 이 나라 경제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라도 물러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 방송계 또 언론계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가고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리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지금 태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여행 가지 말라고 그런다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속상해, 속상해.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 목사 장로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장로들이 나가면서 교인들에게 윤석열 찍으라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 구구 이념, 저거는 정광훈이 저거는 정말로 귀신의 앞잡이죠. 마귀 앞잡이죠. 그런 마귀 앞잡이를 내세워 가지고 한국 교회를 혼란케 한 이 목사 장로들 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이제 땅 분배하는 게 쭉 나오고요. 베냐민 자손, 시몬 자손, 스불론 19장에 이사갈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그다음에 20장에서는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쪽에 세 곳, 요단강 서편 쪽에 세 곳, 이렇게 이제 여섯 곳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치장 역할을 유치장.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치장이에요. 피해자가 억울하니까 막 찾아와가지고 가해자를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행패를 부릴 거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원한을 사가지고 자기 세력들을 때로 몰려와 가지고 그 가해자를 또 폭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를 이제 가둬두고 재판을 받게 해서 이제 그 죄값에 따라서 이제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게 피해 보복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자유를 누리도록 어떤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갈 수 있었냐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죽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행위를 치면은 그는 그 살해 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마저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때려버리면은 그건 참 억울하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밀쳤는데 그 사람, 그 밀침을 당한 사람이 뒤로 물러나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지고 이게 뇌진탕에 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살해 의도가 없는 그 살인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고의로 살해한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머무냐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그 자기가 도망해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 머물도록, 재판이 끝나서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이제 집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드러나고 자기가 뭐 부지 중에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고의로 죽인 경우라면 그거는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해가지고 저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란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해 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땅을 얘기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딱 몽창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에 전부 다 골고루 퍼져 가지고 그 11지파와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 나머지 11지파의 영적인 지도, 그 다음에 제사를 관장하고 그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과 목초지를 주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지방을 차지했던 지파가 세 지파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를 그 약속대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려보내요. 이건 모세 시대 때에 그 르우벤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식솔들도 많고 또 가축들도 많은데 그 요단강 동편, 거기가 이제 모압 지방, 모압 지방, 그다음에 에돔 지방, 모압 지방, 뭐 이제 그런 지방, 그걸 이제 파죽지세로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땅도 기름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서 머물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은 아닌가.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때는 너희들이 여기 남으면은, 그럼 나머지 9지파 반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리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기 남아 있다고 하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가 죽을 거 아니냐, 사기가 죽을 거 아니냐. 어찌해서 그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나무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약속만 해주면 여기에 우리의 식솔들과 양떼들 다 놓고 우리가 무장하고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었죠? 모세 앞에서. 그래? 그렇다면은 너희 정말 그렇게 약속대로 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모세하고 약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요, 정말 그 약속 그대로 잘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약속대로 이 세 지파가요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싸우니까 그걸 눈여겨봤다가 약속대로 너희들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약속한 그 기업을 차지하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22장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인격자지요.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요. 그럼 말끝마다 거짓말을 해야 돼.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헌신짝처럼 팽개쳐요. 그 정반대로 합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그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는 그 장면을 TV로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가 이 대한민국 이걸 파괴하는 그 뭐란 어떤 단어를 썼었죠? 그 음, 예? 종북 좌파 그다음에 척결이요.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때려 넣겠다는 거죠. 그런 보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엄군을 어, 저 선거관리사무소로 보낸 거거든요. 음? 원래는 원래 이 참 역성 쿠데타 하게 되면 그 정석이 뭐냐면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할 곳이 물론 이제 국회와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근데 여러분들은 방송국은 나도 방송국이 전 국민들이 좀 그 계엄군이 저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을 다 생생하게 눈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계엄을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죠. 음, 그래서 그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을 여기 놨더라. 아, 그 이제 계엄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윤석열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저 윤석열을 믿어달래. 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 윤석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 치고 윤석열 저 말을 믿을 사람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요. 그 귀신 들린 겁니다. 미친 거예요. 미치광이죠. 그런 정광훈이 이 거짓 것들의 말을 확신하면서 이제 이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그걸 확신케 믿게 해가지고 저런 망상적인 말도 안 되는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자기 딴에는 이제 확신에 차서 한 거거든요. 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이게 진짜 이게 블랙 코미디예요. 제가 그걸 듣고는요, 피식 웃음이 나더라니까. 네. 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요, 약속한 대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가죠. 믿음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길지니라. 거기 5절에 줄쳐주십시오. 이 지금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약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찮고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2장 5절. 그래서 이 5절 줄치고 별표 10개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데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업데이트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그걸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 거기에 신앙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많아지면은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세가 되면 민주주의가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거를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부탁은 사실은 하나님의 부탁이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그런 삶이 빠진 제 예배만 드리고 예배 중독에 빠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지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 아니라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주머니 요구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잘 표현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라.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편찮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22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3, 그 돌아간 다음에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오해가 생겼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동편, 그 이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커다란 이렇게 막 분덕을 쌓고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는다. 막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아홉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뭐 저놈들이 말이야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래가지고 그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지요. 이 세 지파가 이놈들이 이제 우리와 벽을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가 보다. 이 괘씸한 놈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에, 막 분기 탱천해 가지고요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나스를 길랄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산 지도자씩 열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첨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가서 도대체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르되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활의 자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따졌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그, 동편 쪽에 이렇게 그 재단을 쌓는 걸 보면서 저것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척을 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제 대표를 이제 뽑아가지고 보내 물었어요. 따졌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1절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여호와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돼 가지고 요단 그 동편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임을 자자손손 다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일에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아홉 집파 반 그 후손들이 주장할까 봐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26절에 우리가 말하기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끼리 그냥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따로 빠져나오기 위한 이함이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어, 다만 상징적인 조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조치.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살아가는 이 세 지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들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지 절대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오해가 풀린 겁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래서 오해가 풀렸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대개 오해는 결국은 대화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대화의 부족. 자꾸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오해도 풀려요. 사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그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상처받게 되고 그런 관계가 이제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자꾸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그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원만히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종종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빨리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풀리죠. 2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성격의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랬죠? 예,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잖아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가 어디겠어요? 요단강에서부터 저 서쪽 대면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 비결이 뭐냐? 6절이에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 열심히 들었으면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걸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어? 그들의 신을 내 이름을 부른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 아직 많이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동화되면 안 되고 동화를 시켜야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믿도록 우리처럼 살도록 동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동화돼 버리잖아.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더 세속적이고 더 속물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그거는.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음, 그 진짜 신앙은요, 삶의 현장에서 꼽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 윤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어, 이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는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요. 예?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뭐냐?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규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신의 산 언약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지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보고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뭐 좀 살다가 이제 사사시대 360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군대 침략을 받아가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때가 BC 721년입니다. 지금부터 2721년 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35년 정도 더 역사가 지속되다가 바벨론 군대의 세 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나라가 망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참 부끄러운 역사, 비참한 역사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에서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는,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고, 재판장은 뇌물 받아먹지 않고 정직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그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옳게 전파하고, 상인들은 거짓적으로 거짓줄을 사용해서 부당이득 취득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않고, 오늘날 하면은 부동산 투기하거나 주가 조작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에, 살라고 했는데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싹 쓸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어, 어, 여기 1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불길한 말씀도 똑같이 이루어지겠죠.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고 불길한 말씀은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한 말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불길한 약속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고했습니다. 그다음에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쭉 역사를 이제 거슬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걸 이제 그 쭉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내려오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런 얘기죠.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철석까지 약속했어요. 선생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 안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그래서 16절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말은 잘해요, 말. 네.
말은 잘하면 안 되겠죠. 말까지 잘해야 됩니다. 말도 잘하고 해야지 실천을. 그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데 이게 과연 지킬까 생각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 21절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또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지금 약속한 거, 이 돌들이 다 들었어. 이 돌들이 증거야. 어? 너희들 하는 거 약속한 거야. 그래 가지고 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110살에 죽었습니다. 참 장수한 거죠.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역 땅에다가 이제 묻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31절 출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을까? 31절 말씀에 의하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만자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님들이 다 하나 둘씩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 가지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요, 안 지켰다는 얘기요? 네? 안 지킨 거예요. 산 날 동안만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산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니까 그 후대에는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자기들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했던 거고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은 그리고 끝나면 됩니까? 우리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지만은 사람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다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죠.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계명 지키지도 않고 가나안 문화에 다 동화되어 가지고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말이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재판장은 저면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제사장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의 호주머니만 노리고 앉아 있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쫄고 거짓 추를 쓰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겠냔 말이에요.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결국은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역사를 360년 동안이나 반복했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참 문제죠. 그래서 여기 23장,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사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잘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 수 있어.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 선지자를 택해. 네?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 여기 이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들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님, 우리 절대로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 돌아서서 안 지켜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사사기 잠깐 서론하고 예, 자, 보입니까? 잠깐만요. 자, 다시. 음, 보입니까? 네, 보이는데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럼 뭔가 예, 잠깐요. 예, 확대하면 돼요. 예? 잠깐요. 손으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면, 이거 제가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크게 나오죠? 예,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옵니까? 다른 분들도 크게 크게 나옵니다. 나오나요? 예? 이상하네. 잠깐요. 음,
예. 자, 큰 게 안 나와요? 잠깐요. 목사님, 저희가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면 커져요. 커져요? 네, 화면을 저희가 네. 확대하면 커집니다. 다 보이는데요. 돼요? 손으로 터치, 화면, 그럼 크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됐습니까? 네, 저는 보이는데요.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은 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음, 예, 보입니다. 예. 키워서 다 보여요. 자, 사사기, 음, 사사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사기 할 때 이 사사라는 말,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 사사라는 말이 원래 쇼페팀입니다. 히브리 말로 쇼페팀. 이 쇼페팀이 뭐냐면 재판관들, 통치자들 이런 뜻이에요. 샤파트, 히브리 말 샤파트 동사에서 쇼페팀이 된 건데 샤파트라는 동사는 뭐냐면 판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판결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직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나라를 통치해 가는 사람을 사사, 쇼페팀이라고 그랬어요. 쇼페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세분화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손에 틀어쥐고 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사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전까지,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근데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종교 권력하고 정치 권력이 이제 따로따로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권력은 제사장이 갖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그다음에 정치 권력은 이제 왕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 사무엘 전까지입니다.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신정 통치 체제였던 거예요. 신정.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요? 천국이죠, 천국. 네. 그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상의 시스템, 최상의 사회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체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민도가 낮으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도가 낮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도요, 좀 민도가 높아야 그 참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민도가 이렇게 낮고 저런 윤석열 같은 저런 미친놈을 찍어주고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민도가 이런 극우 이념에 빠진 자들에게 휘둘리고, 그 노인네들 그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이제 정광훈이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저렇게 에,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런 극우 이념에 이게 지금 휘둘리고 그러면요, 저런 미치광이 같은 이런 지도자가 들어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민도가 낮으면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체제가 좋아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고요. 인간이 너무나 쉽게 타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상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 섬겼으면은 아무도 차별받는 사람도 없고 뭐 소외된 사람도 없고 눌린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을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국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가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런 역사를 한 10번 이상을 반복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사기 맛보기만 좀 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참 정복한 땅을 골고루 잘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아무런 불만 없이 모든 12지파가 만족스럽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서서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는데 앞장서는 우리 귀한 사론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제 오늘 내일 이 정말 역사의 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해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3시간 감사합니다. 동안 여러분 동쪽에서 감사드리고 잘 한 주간 동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